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정성껏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는 귀한 순서가 되도록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할 거 감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6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성가로 찬양하니까 정말 좋고 은혜스럽네요. 또 찬양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이성희 권사님 또 이렇게 사이 아들들이 또 많이 컸네요. 하여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와서 또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교인들 중에 또 아프신 분들 또 어려운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서영석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셔서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에 즐거워하게 하시며 죄의 모습을 볼 때에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래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인류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를 통하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주의 진정한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세우신 이 마리에타 제일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마리에타 제일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교회 되어서 주님의 형상을 분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선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얻다가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때마침 좋은 동영상 준비해서 또 이렇게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른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라, 멀리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면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잖아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또 사랑의 대상이 잘못될 때 우리는 가정이 파괴되고 또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라. 두 번째는 살면서 멀리해야 할 것이 있죠. 내 생명과 그리고 내 삶을 파괴하고 내 마음에 고통을 주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죄를 멀리하라. 또 세 번째는 감사하라. 우리 기독교는
감사하는 종교죠. 염려할 일 많고 또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또 세상을 보면은 괴로운 일도 많지만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 세 가지 면으로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오늘은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을 지배하던 일본이 항복을 하고 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한국은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빛을 되찾는다 하는 뜻으로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했다.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지배했지만 우리나라의 정신까지는 억압하고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본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과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고 또 저항했고 순교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해방을 꿈꾸면서 앞장서서 독립을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죠. 힘이 없기 때문에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은 이제 공산주의 정권, 그러니까 소련이 다스리는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고 남쪽은 미국이 지배하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민족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고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단 하나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가 한국인데 이런 분단 국가로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이제 이북에 사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뭐 집이라든지 재산들을 다 두고 이제 남쪽으로 이제 넘어온 거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믿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남쪽으로 피난 왔기 때문에 또 피난 와서 또 미국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 뭐 다른 것보다도 참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또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노할머니를 모시고 참 많이 지냈는데요. 젊었을 때 우리 할머니가 북한에 집에다가 그 항아리에 뭐 진문서, 뭐 땅문서를 딱 숨겨서 묻어놨기 때문에 통일만 되면 올라가서 그거 찾아가지고 우리들에게 준다 뭐 그런 표현의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생전에 제가 북한 한번 모시고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런 말을 여러 번 했는데 북한에 모시고 가지도 못하고 우리 노할머니는 하늘나라 가셨고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하여튼 생각해 보면 이런 참 아픔과 고통을 안고 우리 민족이 살아왔고 또 그 고통과 아픔을 잘 이기고 오늘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다 하는 보도를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1964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설립된 이후에 이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바뀌어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 선진국 그룹에 들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 살게 되었어요.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한국이 잘 사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의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열심히 또 기도하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 그래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뭐 TV가 없었어요. 라디오를 듣던 기억이 나는데, 저 기억에는 라디오를 듣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뭐 미국에서 암살되었다 막 그러면서 떠들던 그 라디오 소리가 들려요. TV가 없었어요. 뭐 전화도 있었습니까? 사실은 백색 전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막 굉장히 큰 부자 같고, 전화도 제대로 없었어요. 또 뭐 인터넷은 언제 있었습니까? 인터넷도 없었어요.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 그거 있었습니까? 제 꿈은 어떻게 하면 수세식 화장실에서 화장실이 하나가 아니라 2개에서 좀 있으면 얼마나 편안할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뭐 TV를 만들고요. 뭐 그다음에 또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일단 삼성 핸드폰도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가지고 있고, 또 뭐 자동차도 그렇고, 세계에서 첫째 되는 것들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발전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지냈기 때문에 뭐 TV 안 봐도 괜찮고, 전화기 없어도 괜찮고, 뭐 인터넷 안 해도 그냥 괜찮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거 없으면 막 큰일 나고 말이에요.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이도 잘 지내봤기 때문에 뭐 없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뭐 있으니까 편리하게 쓰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또 세계에 그래도 이름을 떨치는 나라가 된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이 살아있었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 보도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뭐 충청북도에서 활동하는 손모 씨라고 하는 사람 4사람이 뭐 이렇게 혈서를 썼다고 그래요. 혈서가 뭡니까? 손에다 이렇게 해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해가지고 피로 혈서를 썼는데, 원수님의 전사로 살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영명한 우리 원수님 만수무강하옵소서, 위대한 원수님의 용도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뭐 원수님과 함께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 이번 주간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혈서를 써가지고 북한에 충성을 맹세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 남한 사람이에요. 남한 사람이. 그리고 손에 막 피를 흘려가지고, 아니 무슨 또 혈서까지 요즘 씁니까? 인터넷으로 쓰면 몰라도 말이에요. 피를 흘려가지고 써가지고 우리는 말이에요, 원수님의 전사로 살자. 아, 지금이 어떤 때인데 북한에 무슨 김정은 원수님의 뭐 무슨 그거로 살자, 아니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예? 북한의 체제가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들이 당한 인권, 유린, 비참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남으로 넘어오고 싶어서 그냥 목숨을 걸고 넘어오고, 중국 땅에는 아직까지도 탈북한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삶의 소식을 들어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듣기만 해도 참 안 됐고, 그런 탈북자들이 많은데, 아니 남한 땅에 살면서 무슨 혈서를 쓰면서 뭐 북한의 뭐 지도자를 위해서 살자. 하여튼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보면 무엇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자유민주주의의 영향 속에 우리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남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고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북쪽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정권하에 그리고 엉뚱한 사람의 지배를 받으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8.15 광복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었고, 무엇의 지배를 받고 무엇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은 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가 지어졌는지 사실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학자들은 사무엘하 6장 법궤를 옮길 때 그게 배경이 된 시다. 또 어떤 학자는 사무엘 15장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아마 그 배경으로 지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하 20장 불량배 세바의 반란 사건이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 확실한 것을 원해요. 확실한 해답을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삶은요,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알고 싶지만 모르는 것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불확실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불확실해도, 해답을 확실히 몰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꼭 알아서 확실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때 몰라도, 확실하지 몰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모는 것을 사랑하오니,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을 사랑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의 출발이에요. 거기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녀들에게 외우게 하는 그 쉐마라고 해요. 세상을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라, 지식을 사랑하라, 그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게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세상에 살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많은 율법이 있지만은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지키는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결론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똑똑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보다도 재산에 더 관심이 많았어. 어떡합니까?
아버지는 없어도 되고 재산만 있으면 잘 살 것처럼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나 줄 거 있으면 미리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어떡합니까? 나가서 아니 돈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재밌어요.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마음대로 살아봅니다. 그런데 돈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될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돈도 다 방탕하고 돼지치는 지엄물 열매 먹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또 원래 어려우면 또 뭐 세상도 어렵고 날씨도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면 한꺼번에 다 몰라오는 거예요. 응? 기근이 돼서 먹을 거 없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먹고는 살 수 있는데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계신 집으로 돌아와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들 돌아오는 것에 감격해서 가락지도 끼우고 송아지도 잡고 해서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면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것만 있으면 잘 살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돌아올 때 참다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당자의 비유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막 개구장이었던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놀다가 어떻게 하다가 교무실 유리창이 큰데 교무실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옛날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화가 난 선생이 한참 나오더니 몽둥이 뭐 그냥 박제로 된 무슨 몽둥이 같은 거 하나 들고 나오더니 그 자기를 향해서 때리는데 아니 머리가 짜게지는 것처럼 아팠다고 그래요. 그래도 교무실 유리창 깼으니 뭐 그것만 그냥 걱정이 되고 겁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국어 선생님이 오더니 수건을 가져오더니 야 너 얼마나 아프니 그러면서 이제 이 머리를 이제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피난 거를. 근데 옆에 있던 선생님은 아직까지도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깨진 유리만 보이지 여기 애기 피나는 건 보이지 않느냐고. 깨진 유리창만 보고 왜 여기 피나는 이 머리는 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선생님을 향해서 꾸중을 하면서 자기를 닦아주던 그 국어 선생님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 이제 그런 표현의 글을 적었어요. 그 사랑, 그 인도에 내가 목사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뭐 깨진 뭐 유리나 그런 걸 생각하지 사람의 생명이 사람 마음 다치는 것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차가 사고 났다, 돈이 잃어버렸다, 집에 문제가 생겼다, 뭐가 생겼다. 세상에 깨진 것만 생각하지 사람의 영혼이 깨진 것은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사랑이 잊어버려서 공허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에요. 세상이 깨지든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우리 생명이에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다칠까 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래도 너 죽어도 끝이 아니야. 다시 살아.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세상은 세상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뭐 가진 것을 보게 만들고 뭘 보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하고 우리를 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 친구로부터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저자가 우드라고 하는 저자인데 뭐 저자 이름을 슬쩍 보고 책을 보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시시하고
글을 이렇게 적었어. 이 책도 마음에 들기가 쉽지 않아요. 책 사보지만은 책도 인용하려고 보면 한참 읽어도 뭐 인용할 만한 게 몇 개 없어요, 사실은. 근데 보는데 너무 지루해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며칠 후에 뭐 친구들 만나자 그래서 어느 파티에 갔는데, 그런 멋있게 생긴 남자를 누가 친구가 소개를 하는데,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드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그 책을 봤는데 그 책 혹시 지으신 분이 아니냐고. 내가 책을 썼다고. 그런데 그냥 마음에 확 드는 거예요. 집에 와서 책을 보는데 이제는 구구절절이 명작이요. 왜 이렇게 책을 잘 썼는지 이 사람이. 전에 볼 때는 그렇게 재미가 없고 그냥 던져버린 책이 이제는 마음에 드니까 그냥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책을 잘 쓰나. 이 사랑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사랑하니까 뭐 다른 자녀들은 안 보이고 자기 자녀들만 보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결국 그렇게 정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이 성경이 사랑의 책이요. 결국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면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감사도 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게 은혜의 생활이잖아요. 우리는 엉뚱한 것 사랑해서 그냥 망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엉뚱한 것 사랑해가지고 엉뚱한 것 사랑하지 말고 이제는 남은 생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뭐 악이 뭡니까? 여기 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게 악이요. 나를 자꾸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병들게 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죽이는 게 바로 악의 뭡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26편 9절 10절에서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뭐 죄, 악, 다 나를 잘못되게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잘못된 사랑, 그게 근심으로 가득 차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옆에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세상에는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고 멀리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몇 년 전에 한국신문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대박, 도박, 쪽박, 그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의 주인공은 이제 김모 씨인데, 대학 시절에 이제 2천만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2만 불 되는 거 가지고 신촌에 있는 이제 떡볶이 가게를 인수합니다. 그리고는 또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과일 빙수 전문점, 떡볶이도 하고 과일 빙수 전문점을 만들었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아주 대박을 맞았어요. 그리 잘 되니까 전국에 30개 체인점을 만들고 막 수십억을 버는 거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박을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선배를 따라서 이제 강원랜드가 이제 강원랜드 이제 구경을 가자. 재밌다고 해서 따라갔어. 근데 도박을 하기 시작해. 도박을 해보니까 도박이 재밌거든요. 아니 땀 뻘뻘 힘들어서 떡볶이를 만들고 뭐 빙수하는 것보다는 이 도박을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냥 떼돈을 벌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도박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을까. 연구해가지고 뭐 떼돈 벌겠어요. 도박은 도박이지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전 재산 날렸어요. 자신이 만든 상표권이 그것도 처분해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점포 넘겨주겠다고 60매덕을 받았는데 그게 사기가 발각돼서 감옥에 갔어요. 이 빙수집에서 대박을 했다가 도박을 했다가 쪽박 찼다. 그런 이야기. 비극의 원인이 뭡니까? 물질에 대한 그릇된 욕망 때문에 악을 가까이 한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글을 보니까 테네시에서 한 목사님이 자신들의 교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면서 마스크를 쓴 사람은 교회 오지 말고 예배에 나가라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제 글로벌 비전 바이블 교회 그렉 로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자신의 교인들이 마스크 쓰고 예배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마스크 쓰는 것은 민주당의 장난이다. 그래가지고는 마스크 쓴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예배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도를 보면서 멀리 해야 될 거를 멀리 해야지 쓸데없이 마스크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 하라 이런 일을 왜 하냐.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멀리 해야 될 거를 기준을 잡아서 멀리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미국 보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지금 그렇게 다투고 갈등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또 마스크를 다 써야 오라고 다 쓰라고 해서 그래서 생명을 보호해야지. 무슨 정치적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문제잖아요. 멀리 해야 할 기준이 뭡니까? 사실 십계명에 우리가 기준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부모님 공경하라고 했는데 또 부모님 공경 안 하는 거 이런 거 멀리 해야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결국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한편으로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멀리하라. 한편에서는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죄는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죄의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 죄 용서함 받은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회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진 죄, 원죄를 표현해서 이런 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 하나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것, 원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맡겼던 근본적인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나라 가고 구원 얻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때요? 그런 근본적인 원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지만은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게 죄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음까지도 잘못 생각하는 것까지도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은 거 알기 때문에.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죄 때문에 가로막히는데 생활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악을 멀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내 삶을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다 멀리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생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26편 11절 12절 말씀,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송축이 찬송이죠. 찬송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 1절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독교인의 삶은 감사로 해석하는 삶입니다. 또 감사로 받아보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아버님 산소에 갔는데 가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한죠. 이 팬데믹 기간, 그 기간에 돌아갔으면 어떡했을까. 그래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잘 부르셔서 그래도 은혜 중에 하나님 아버지 불러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고마운지요. 근데 요즘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 소식들을 많이 여러분들 보잖아요. 팬데믹이 지금 보니까 아주 델타 바이러스가 그냥 얼마나 많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까? 사실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친구들하고 올랜도에 가자 그래가지고 비행기 표도 사고 호텔도 준비했는데, 야 이렇게 많아가지고는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다 취소하고 비행기 표 샀던 것도 다 물리고 취소하고 막 바이러스가 그냥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또 동남아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는 백신 맞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거기도 막 늘어나는데 그냥 환자들이 넘쳐서 그냥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장례도 못 치르고 그런 소식이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소식을 들으니까 뭐 지금 기후변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리스도 산불이 나가지고는 그렇게 잘 살던 사람들이 제일 높은 그냥 온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냥 집도 버리고 막 도망가는 내용이 나오더라고. 또 뭐 터키도 뭐 그냥 산불이 나가지고 모든 거 다 두고 도망치고, 러시아는 그것보다 더 많이 그냥 산불이 나서 그러고 있고, 또 일본은 또 지금 뭐 어떻죠? 홍수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곳곳에 막 물이 넘쳐서 난리가 나고, IT는 어떻죠? 또 지진이 생겨가지고 대통령이 돌아갔는데 또 지진까지 겹쳐가지고 수백 명이 죽고 지구 곳곳이 난리. 또 아침에 또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미국이 완전히 철수도 안 했는데 이제 정부군이 그 탈레반에게 그냥 항복을 해가지고 지금 협상 중에 있다. 끝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프가니스탄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냥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거기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20년 동안 미국이 지배를 했으니까 그 미국 도와준 사람들 다 지금 보통 이제 인종 청소가 일어나지 않을까, 얼마나 또 큰일이 일어날까. 미국이 저렇게 철수하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까. 아침에 앉아서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막 너무 아파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뭐 기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기보다는 마음속에 그냥 참 세상이 왜 이렇게 되나,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니까요, 내가 주님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감사구나.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이 자체가 축복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 참 약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자꾸 여기가 살갗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몸살 걸리면 보통 살갗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통제를 몇 번 먹었는데도 그냥 계속 살갗이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배를 이렇게 4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쪽 편에 아픈 거는 위가 이상하고, 또 뭐 치장이 그렇고, 그래서 뭐 또 좀 오래 가면 치장암에 걸릴 가능성도 많고. 근데 치장암에 걸리면 이게 어떻게 돼? 잘 치료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것 인터넷 보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이 암에 걸리면 내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나면서 그래서 참다 이제 아들한테 가서 내가 도저히 아프니까 한번 봐달라고. 그때 막 누르고 뭐 이러더니 괜찮대, 아무 걱정하지 마. 근데 괜찮다 그러는데 나는 아프잖아요. 밤새도록 또 아픈 거예요. 안 괜찮다 그러고 여기다 그러면 괜찮은데, 괜찮다 그러는데 나는 아픈 거예요. 밤새도록 또. 그 아침에 또 찾아가서 너 괜찮다 그러는데 또 아프다고. 그리고 또 눌러보더니 또 괜찮다고. 하여튼 요 조금 아픈데 뭐 별 생각이 다 나고 말이야. 인터넷 안 찾아보면 되는데 또 찾아보니까 더 걱정도 생기고. 그런데 다행히 다 괜찮게 지나갔어요. 어느 순간에 다 없어졌어요, 사실. 그래서 감사한데, 사람이 이런 거구나. 조금만 뭐 이상하면은 뭐 별 생각도 다 일어나고, 뭐 이렇게 걱정하게 되고 저렇게. 사람이 참 약한 것 같아요. 사람이 약할 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을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경에 염려하라, 뭐 걱정하라 그런 말 없거든. 감사하라고 그러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악을 멀리하며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멀리할 것 멀리하게 해주시고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저희들이 연약하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망신돼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로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물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 아시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작은 것이지만 구별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정성껏 드린 손길들 꼭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특히 강건케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 아픔이 해결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잘 감당하도록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소식인데요. 하여튼 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언제나 건강 유의하셔서 매주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뵈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라이브 토크로 정성껏 예배 드려주시고요. 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주일날 빼고 제가 기도문을 하나씩 올리잖아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카카오톡, 우리 교회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기도하라는 거 보시고 또 보실 때 또 기도하시고 그러시면서 서로 연락해서 기도 잘 감당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미국을 위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세계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또다시 온 지구가 교통을 걷고 있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이러스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신을 돌보며 겸손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인정함으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우들 중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을 항상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교회 위에 또 광복절을 맞이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 땅 미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학생들이 이렇게 아주 조용히 자리에 잘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고 예배 아주 집중해서 잘 드려서 좀 너무 똑똑한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하고요.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